남대규 목사님께서 열정적으로 이렇게 강의를 해주시니까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시간이 지나는 줄 모르게 됐는데요. 아까 제가 드렸던 말씀을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방법을 사용함으로써만 사람들을 접촉할 때 참 성공을 거둘 것이다. 구주께서는 사람들의 유익을 소원하는 분으로서 그들과 섞이셨다. 그분께서는 그들에 대한 당신의 동정심을 보여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따라 봉사하시고 그들의 신임을 얻으셨다. 그 후에 그분께서는 나를 따라오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다. 너무도 잘 아시는 그런 예언이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조차 사람들을 바로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설득하는 전도를 하지 않으시고 그들과 먼저 뭐 하셨다는 겁니까? 사귀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돌보시고 그들의 마음을 얻어서 그들의 마음이 열릴 때 비로소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저는 이 세 단계로 이렇게 좀 요약을 해보겠는데요. 예수님은 일단 사람들과 뭐 하셨습니까? 사귀셨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셨고 그들의 마음이 열릴 때에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 먼저 사람들과 사귀셨습니다. 사람들과 사귀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뭘까요?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 뭡니까? 공중사역의 시작이 뭐로 시작했죠? 가나의 혼인잔치.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면 식사 장면, 심지어 그분의 비유에 잔치하는 장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 우리의 구속사역을 다 마치시고 뭐로 끝납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또 끝납니다.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뒤에도 마련한 잔치에 그분이 직접 참석하셔서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심지어 5,000명, 4,000명을 데리고 커다란 공동 식사를 나누시기도 했습니다. 비유 속에도 식사가 나오고 심지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그 기별에서 예수님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며 그쵸? 우리와 함께 뭐 하시기를 함께 먹고 마시기를 바라는 그분의 열망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사귀기를, 죄인과 사귀기를 바라십니다. 사귀는데 가장 좋은 비결은 뭐라고요? 방법은 식사를 나누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한 애기 엄마 소그룹이 있었는데요. 그 소그룹 리더는 항상 자기 집에서 소그룹을 개최를 했습니다. 매주 자기 집에서 자기가 식사 다 준비하고 그렇게 열심히 헌신적으로 했어요. 그리고 그 자기 옆에 사는 애기 엄마한테 항상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집에 밥 먹으러 와. 우리 집에 구역 예배 드리러 와. 그러면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밥 먹으러 와. 근데 이 엄마도 아주 꾀가 말짱해. 11시에 가면은 꼼짝없이 뭐 해야 되니까. 거기 교인들이랑 뭐 해야 되니까. 언제 가요? 12시. 12시 가면 그 밥 먹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거 알고 12시만 되면 그 집에를 간 거예요. 그렇게 밥을 몇 달 동안 얻어먹었대요. 매주 수요일마다 몇 달 동안 밥을 얻어먹더니 어느 날 이렇게 묻더래요. 그런데 자기는 어느 교회 다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질문을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뭐냐면 우리 목회자들은요 구도자를 등급을 매겨요. 여러분들은 모르셨죠? 우리 굉장히 차별해요. 우리 목사들이요. 사람들 엄청 차별해요. 등급을 매기는데 A 등급, B 등급, C 등급, D 등급이 있거든요. A 등급은 뭐냐면 침례 받자고 하면 바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 A 등급 구도자. B 등급 구도자는 조금만 노력하면은 신자로 만들 수 있는 구도자. B 등급. C 등급은 조금 더 노력을 기울여야 돼요. D 등급은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구도자.
영적으로 전혀 신앙에 관심이 없는 구도자. 전혀 관심이 없는. 너무 이 생각이 세속적으로 굳어져 가지고요. 전혀 가망성이 보이지 않는 구도자가 D급이에요. 그런데 지금 몇 달 동안 밥을 얻어먹으면서도 이 사람이 어느 교회에 다니는지도 관심조차 없었던 이 애기 엄마는 분명히 D급이라는 거죠. D급 구도자예요. 당연하잖아요. 교인들이 모이는 곳에 가서 밥을 먹으러 가는데 어느 교회인지는 궁금하게 되죠. 보통이면. 근데 그거조차 궁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몇 달 동안 밥을 먹고 나서 드디어 성령의 감동이 조금 마음에 오냐. 드디어 자기는 어느 교회 다녀? 그래서 나는 저기 흙길가에 있는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 교회 다녀. 그런 교회도 다 있어? 처음 들어보는데? 이상한 생각을 품고 집에 갔어요.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남편이 퇴근해서 돌아오는데 여보. 옆집 애기 엄마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갔는데. 그랬더니 아빠 깜짝 놀라는 거예요. 뭐? 야, 거기 이단이야. 거기 이상한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라고. 너 그 애기 엄마랑 그만 놀아. 너 큰일 날 뻔했다, 야. 그랬더니 이분이 아니야. 그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 아니야. 그렇잖아요. 지금 몇 달 동안 같이 밥을 먹었으니까. 그 사람들 되게 착해. 되게 좋아. 우리가 뭐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닐까? 하면서 둘이서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네이버에다가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쳤어요. 그랬더니 뭐가 잔뜩 떠와. 정말 이단이라고 하는 글들도 있고 절대 이단이 아니라는 글들도 있고 막 너무 심각해서 계속 읽어봤더니 금신상도 나오고 작은 뿔도 나오고 계시록 안식일 밤이 새도록 둘이 너무 심각하게 그걸 다 읽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내린 결론은 재림교회가 더 성경의 가르침에 가까운 거 아니냐? 그들의 결론이 이거예요. 그러더니 그 애기 엄마가 갑자기 D급 구도자였는데 하루아침에 성경에 관심을 가지고 그 옆집 애기 엄마한테 그 소그룹리더에게 성경을 좀 알고 싶은데 방법이 없느냐. 그래가지고 저한테 연락을 해서 저랑 성경 공부를 하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 전도 누가 한 거예요? 이 사람 전도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세상에 D급 구도자를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전도는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정말 전도의 수많은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예요. 전도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단지 그분이 하시는 전도에, 그분이 하시는 선교에 우리는 통로와 도구가 될 뿐입니다. 그렇게 잘 먹고 사귀는 방식으로도 우리는 사람들을 뭐 할 수 있어요? 전도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은 또 다른 얘기 해드릴게요. 제가 본부교회 다니는데 본부교회 소그룹에 제가 좀 속해 있어요. 근데 이 소그룹이 어떤 소그룹이냐면 조금 교회에서 약간 겉도는 사람들의 소그룹이에요. 지금은 안 그래요. 시작할 때 그랬어요. 근데 이분들이 우리가 이제 함께 모여서 저도 겉도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부교회에서.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한 일이 뭐냐면 함께 모여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항상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냐면 우리처럼 교회에서 조금 겉도는 사람들, 또 교회 다녔다가 떠난 친구들,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한 번은 저희들이 이제 1박 2일로 놀러 가게 됐습니다. 양평에 어디 좋은 데로 얻어가지고 놀러 가게 됐는데 저희들이 놀러 갈 때도 그 계획을 세울 때도 항상 우리만 가지 말고 우리 교회 같이 다녔던 걔네들 부르자. 또 교회 안 나오는 우리 가족, 우리 남편 부르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해서 준비했어요. 다행히도 그 모임에
믿지 않는 남편 한 명이 오게 됐습니다. 근데 그분은 직업이 경찰이에요. 경찰. 아내가 가자고 하니까 놀다고 하니까 이제 따라 나선 거예요. 저희들이 그 1박 2일 동안 그 펜션에서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놀기만 했어요. 그냥 먹고 놀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1박 2일 동안 저희들이 놀고 나서 감동을 받았어요. 왜 감동을 받았냐면 여태까지 되게 불만이 많았거든요. 이 와이프한테. 이단 교회 다닌다고. 이상한 교회 다닌다고 불만이 많았어요. 근데 와보니까 사람들이 다 이상한 사람들이 다닐 줄 알았는데 와보니까 정상이야, 사람들이. 정상이야. 정상인 것뿐만 아니라 아주 사람들이 친절해. 좋아. 그리고 사람들이 노는 게 너무 건전한 거예요. 자기네들은 이렇게 1박 2일로 논 다음에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이 너무 건전하게 온 가족이, 엄마 아빠뿐만 아니라 애들까지 다 와서 너무 재밌게 노는 거예요. 그 모습에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마침 저희들이 1박 2일로 그렇게 논 다음에 그 다음 주부터 저희들이 전도회가 시작됐거든요. 그 아빠가 엄마 손 붙잡고 전도회 참석했어요. 일주일 동안 전도회 다니고 신자가 됐습니다. 침례받고. 할렐루야. 전도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이 하시는 전도에 뭐가 될 뿐입니까? 도구가 될 뿐이에요. 이렇게 사람을 잘 사귀기만 해도 전도의 길이 열립니다. D급 구도자도 하나님은 인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다른 사람들과 사이좋게 교제하는 일을 사양하지 않으셨다. 바리새인과 세리들이 잔치에 참석해달라는 초청을 하자 그분께서는 그 초대에 응하셨다. 그런 기회에 그분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듣는 사람들에게 생명으로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과 교제하는 일에 우리가 절대로 소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두 번째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셨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살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필요가 보이는 즉시 그 필요를 채우시는 일에 헌신하셨습니다. 그분께 도움을 청하러 온 사람들 중에 외면을 당하고 돌아간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은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셨는데요. 이 대표적인 그 사례를 제가 좀 꼽아봤습니다. 나병 환자. 정말 사람들에게 낙인 찍힌 죄인이죠. 하나님께 저주받은, 그래서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된 그런 저주받은 죄인입니다. 나병 환자.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타나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예? 할 수 있다는 말이 무엇이냐? 정말 그런 얘기 있나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그건 또 백부장했다는 얘기예요? 헷갈린다 막. 아까 지금 우리 하는 말이 지금 막 헷갈려. 예. 근데 여러분, 그 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예요?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손을 내밀고 그에게 접촉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만져주지 않는, 부정하다고 여겨서 접촉을 꺼리는 그 사람을 예수님은 주저함 없이, 거침없이 손을 내밀어 만지시고 깨끗하다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사귀고 그들의 필요를 돌본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접촉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단정짓는 그런 부류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까지는 가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불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런 종류의 차별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접촉하지 못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당신의 친구가 되지 못할 부류의 그런 사람은 없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종류의 편견은 저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백부장은 누굽니까? 로마 백부장이죠. 예. 로마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아프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하인을 좀 고쳐주십사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요청을 듣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 어떻게 하셨어요? 그쵸. 가자 하셨어요. 이게 중요한 거죠. 가자 하셨어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왜 우리 집에 오시려고 그럽니까? 예, 말씀만 하십시오. 그래도 낫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만 없어서 그래도 낫겠습니다. 이 지금 백부장의 고백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 가자 하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 집에 뭐 하지 않습니까? 가지 않습니다. 그들과 교제하지 않습니다. 그들과 식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었던 이 백부장은 그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유대인인, 그것도 존경받는 유대인의 랍비인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그 집에 어떻게 지금 마음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미 가신 거죠. 고쳐달라고 했을 때 바로 가자고 그러셨으니까요. 그분에게는 어떠한 사회적인 편견, 선입견, 사람들의 시선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구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예수님께서는 가서 도와줄 마음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한 번은 제가 목회하는데 저희 집사님이 한 집사님 저한테 그러셨어요. 목사님 방문할 때가 있는데 가보시겠어요? 그래서 가야죠. 예.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가 지금 너무 어려운 시대인데 방문할 때 있으면 가야죠. 그런데 목사님 그 집이 좀 되게 더러워요. 여자가 아주 못 배웠어요. 그래도 가시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직 부자도 아니고 배운 사람도 아니고 깨끗한 집에서 사는 사람도 아니고 못 배우고 더러운 집에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야 돼요? 갔어요. 그래서요. 갔더니 진짜 더럽더라고요. 먹은 음식을 치우지 않고 그대로 바닥에 다 널어놓고 딸도 있어요.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이미 일찍 돌아가셨고 어린 딸을 하나 데리고 키우는데 너무 이 여자분이 못 배웠어요. 근데 그 못 배웠는데 애를 키우려고는 무던히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키우는 그 정상적인 교육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 애를 계속 때려요. 애를 계속 학대하는 겁니다. 너무 안타깝죠. 그런데도요, 이런 분들이 그래도 도움받는 데는 기술이 좋아요. 뭐 천주교에서도 도움받고 무슨 주변에 큰 교회 장로교회 감리교회에서 골고루 도움을 다 받더라고요. 근데 저희랑 접촉하면서 교회는 우리 교회로 출석을 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어요. 도움은 다른 교회에서 받고 교회 출석은 재림교회로. 우리는 별로 도와주지도 못하는데 출석은 우리 교회라는. 그러면서 자꾸 명패를 만들어달라는 거예요. 명패. 근데 돈이 없어서 명패도 못 만드는 가난한 교회였는데 그래서 우리는 명패 없다. 교회 명패. 그랬더니 어느 날 다시 방문했더니 우리 교회 주보를 문에다가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도움을 주러 오는 교회에서 교회 오라고 그러면 이거 안 보이냐고. 못 배우는 이 분이 저희 교회 오면은 하여튼 예배 끝나면 바로 식당으로 제일 먼저 뛰어. 그래가지고 먹을거리 이렇게 써요. 맛있는 뭐 떡이나 반찬 나는 거 있으면 그분한테 한 반은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좀 먹다가 배부르다 이러고 싹 가요. 근데 우리 교인들이 한 번도 핀잔을 주지 않았어요. 착한 우리 교인들 대부분 착해 진짜. 아이고 오냐 하면서 교회만 나오라고 그거 다 싸줘. 그러더니요 이분이 드디어 침례를 받게 됐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침례를 받게 됐어요. 침례를 딱 받은 뒤에 그 다음 안식일에 제일 먼저 식당에 달려가던 분이 식당에 안 달려가요. 뒷짐을 지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먼저 먹으래요. 먼저 드세요. 그럼 몇 주 뒤가 됐더니 안식일에 음식을 해갔어요. 반찬을. 자기도 이제 뭐 됐다는 거예요. 진짜 교인 됐다는. 그 애기랑 함께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모습을 지금도 생각하면 내가 만약에 그때 정말 더러운 집이라고 못 배운 여자라고 내가 가지 않았다면 영혼 한 명을 아니 두 명을 잃을 뻔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할 영혼이 있다라는 소식이 여러분들의 귀에 들렸을 때에 예수님처럼 아무 인간적인 편견과 선입견과 시선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 영혼에게 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그들을 도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오른손 마른 사람은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근데 이 사람을 고쳐주셨을 때 예수님이 그냥 고쳐주지 않고 회당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일어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제가 이 사람을 이렇게 세운 이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식일에 이 사람이 교회에 와 있어도 회당에 와 있어도 아무도 이 사람을 주목하지 않아요. 교회에서조차 외면당하는 영혼입니다. 세웠어요. 사람들이 주목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굽어진 손을 뭐라고 했습니까? 내밀라고 했어요. 근데 내밀라고 하시기 전에 사람들을 다 쳐다보신 다음에 내밀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치유의 사건은 그 사람 한 사람만을 위한 치유가 아니었습니다. 손이 굽어져서 자신에게로 향해 있던 그 사람의 병은 사실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병이었습니다. 선을 행하기에 가장 합당한 안식일에 다른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고 오직 자신만의 구원을 위해서 그 자리에 와 있는, 다른 사람에게 선행과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못하고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손이 굽어진 모든 영혼들을 향한 예수님의 음성이셨습니다. 너의 굽어진 손을 뭐하라고요? 펴라. 여러분, 안식일은 선을 행하기에 가장 어울리는 날이십니다. 여러분의 굽어진 팔이 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펴지는 그런 안식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라사 광인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커다란 전투를 벌이셨습니다. 이 거라사 광인에게 예수님이 이름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그들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우리는 군대다. 여러분, 한 사람 영혼을 건져내야 되는데 지금 누구랑 싸워야 돼요? 군대랑 싸워야 돼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슬들이, 밧줄들이 우리의 다리를, 우리가 구원해야 될 사람들의 손을 묶어놓고 있습니다. 그들을 건져내려면 그 수많은 군대가 붙들고 있는 그 사슬과 밧줄들을 다 끊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일을 합니까? 그 일은 오직 무엇으로만 가능합니까? 기도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전쟁을 벌이시는 일도 서슴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가장 위대한 일은, 우리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하신 가장 위대한 일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이죠. 그렇죠? 우리와 사귀셨고 우리를 도우셨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지만 친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은 자신을 희생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의 달인이었지만 여러 시행착오 끝에 이거 없이는 전도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맺었어요. 그가 아테네에 가서 정말 그의 놀라운 학식과 지혜의 말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사람들은 나랑 정말 말이 통하는 사람들일 거야. 그렇잖아요? 거기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말이 통하는 사람들일 거야. 아주 철학적인 용어로, 논리적인 설득력으로 그들에게 얘기했지만 오히려 그 어떤 것보다도 전도의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가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에 와서 그가 고백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내가 전도할 때 뭐로 하지 않고 사람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대신 무엇으로요?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하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오직 십자가만을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십자가를 전한다는 게 뭡니까? 십자가를 전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전하는 것입니까? 물론 그것도 포함되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말을 전하는 것으로 우리가 다 전도했다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도는 뭐로만 되지 않는다? 말로만 되지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으로 전도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를 전하는 것은 뭡니까? 십자가를 전하는 게 말로 된다고요? 말로도 해야 되긴 했죠. 근데 말로만 하는 거는 너무나 빈약하고 너무나 부족합니다. 십자가를 전한다는 게 뭐예요? 십자가를 전한다는 게 뭡니까? 그분의 성육신을, 그분의 희생을, 그분의 헌신을 어떻게 전하자는 거예요? 누구의 삶을 통해서? 그게 십자가를 전하는 겁니다. 나를 통하여, 내 삶을 통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그분의 헌신과 희생적인 삶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십자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이건 너무나 미련한 짓이에요. 말로 되는 게 아니 보니까 미련하게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미련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여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다 여자예요. 어떤 남자 좋아요? 어떤 남자? 사랑한다는 말 자주 해주는 남자. 그렇죠? 선물 잘 사주는 남자. 미련하게 사랑하는 남자. 미련하게 사랑하는. 어떤 남자가 좋아요? 어떤 남자? 다 좋아해요? 사랑은 미련해야 맛이 있어요. 그렇죠? 조건 없는 사랑. 다 주는 사랑.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전하는 게 전도라는 그 깨달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한 번은 지방의 어느 합회의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최 목사님, 제 동생의 아내가, 그러니까 재수 씨죠. 재수 씨가 지금 급성 위암으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교회가 있는 지역에 사니까 목사님께서 마지막 가는 길을 좀 잘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예?
돼요? 장례식 한번 또 치르시려고? 그래도 가야 돼요? 당연히 가야 되죠? 큰 병원 옆에 교회에 있는 그 전화가 많이 와요, 전국에서. 제가 갔습니다. 갔더니 참 좋은 사람들이더라고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정말 좋은 사람들이에요. 순간 제가 그런 음성을 들은 듯 했어요. 이들을 구원하라. 그녀를 살려라. 살려라. 그래서 제가 그분을 매일 방문했습니다. 매일 가서 성경을 읽어주고 기도해드렸어요. 근데 원래 종교가 천주교예요. 그 제수신 천주교, 그 다음에 그 목사님의 동생은 교회, 종교가 없는, 신앙이 없는 분이었어요. 제가 매일 가서 성경을 읽어주고 기도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조금, 이분이 지금 몸이 많이 아프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천주교인이고, 그래서 저도 조금 귀찮아하고 조금 꺼리게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매일 갔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필해서 저를 불러가지고 하루 못 갔어요. 못 갔더니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왜 오늘 안 왔냐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본심을 확인하고 제가 그 이후로 또 계속 갔습니다. 제가 못 가는 날은 그 또래, 그분 나이 또래 우리 집사님들을 보내서 기도해드리게 했어요. 병원에 있을 땐 병원으로, 퇴원해서 집에 있을 땐 집으로 갔어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그 지방에 계신 그 목사님의 사모님은 아예 올라와서 그 집에서 머물면서 그 집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셨어요. 집안 살림을 다 해줬어요. 그 아이들도 있는데 아이들 뒷바라지도 다 해주셨어요. 그 사모님. 이렇게 하니까 그분이 마음이 열려서 언젠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침례 받고 싶어요. 물론 저랑 성경 공부도 했죠. 저 침례 받고 싶어요. 근데 너무 병에 중하니까 이런 환자들은 침례를 못 주고 뭘 해야 돼요? 세례를 해야 되잖아요. 물을 이렇게 뿌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그러면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래요. 자기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물에 완전히 잠겨서 완전히 거듭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전한 몸으로 부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침례를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실내용 어린이들이 노는 실내 풀 있어요. 공기 넣어서 하는 거. 그걸 사다가 따뜻한 물을 받아서 병원에서 안식일에 침례식을 했습니다. 침례식을 하고 난 그 다음 주 목요일에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새벽에 그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최 목사님 지금 빨리 병원으로 가주십시오. 저도 지금 가고 있습니다. 갔더니 이제 임종입니다. 제가 그분을 위해서 찬양을 불러드리고 기도해드렸어요. 그분이 딱 두 마디 외치셨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저도 그렇게 죽고 싶어요. 예수님 부르고 죽고 싶어요. 네. 누나들이 와 있었어요. 천주교인 누나들이. 재림교회식 장례식으로 한다니까 이분들이 너무 불안해요. 지옥에 떨어질까 봐. 자기 동생. 그래서 신부님한테 성수를 빌려와가지고 성수를 뿌리고 주문 같은 걸 외우더라고요. 저한테 그렇게 해도 되냐 그래서 하라고 했어요. 원하신다고. 장례식은 죽은 사람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는 사람 위해서 하시라고. 장례식을 마치고 나서 제가 너무 크게 실망을 했습니다. 제가 그분의 구원을 의심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그분이 구원받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목사로서 너무 사람 하나 살리지 못하는 목사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적당히 할 걸 그랬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죽어가는 사람들도요, 온 정성을 기울여야 마음을 줍니다. 모든 것을 다 바쳐야 마음을 엽니다. 하물며 자기가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냥 마음을 주겠습니까? 여러분, 전도는 절대로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있어야 죄인들은 그 사랑에 굴복하여 구원의 길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처럼 죄인들과 사귀고 그들의 필요를 돕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되, 말로서가 아니라 뭐로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헌신적인 사랑으로 영혼들을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